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관 자리도 아니고 예.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이라 제가 먼저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모임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요즘에 내가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나눴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학문적으로 목사니까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동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냈던 것이 우리에게는 참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결과가 아마 예레미야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쓰리고 절여했던 남유다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또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이 말씀들을 절대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요즘엔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로마서의 말씀들이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수들,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적인 원칙과 원리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적어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또 목사님들과 나눴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진영, 그죠? 기억나십니까? 1대, 2대, 3대, 4대 그려지시죠?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동쪽과 남쪽에 있던 지파, 맨 앞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센터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3대, 4대, 3대 베냐민이 중심이 됩니다. 4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앞뒤로 지금 맨 앞에서 누가 이끌어주고요? 유다가 이끌어주고요. 뒤에는 또 누가 커버를 해줍니까? 이 성전과 성막과 레위인들을 베냐민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맨 앞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파요. 맨 뒤에 베냐민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파예요.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다 날아가 버리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에 바로 그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유다와 베냐민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서 뒤에서 성막과 예배와 생명과 예수를 지켜내라. 이게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요 목사님들이 놀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부터 연결이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베냐민 대신 잡히겠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가 바로 볼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잡혀 먹힌 바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그러면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도둑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갔어요. 우리의 죄를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만 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혼자 달리신 게 아니었잖아요. 양쪽으로 좌우편의 강도들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보며 이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깊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상황과 정황으로 받고 조건으로 살피고 판단의 근거로 삼고 심지어는 설교거리로 삼고 비참하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요즘의 말씀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동탄을 금치 못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명확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한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1장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걸 굳이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면 누가 그 뜻과 진리와 말씀들을 붙잡고자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전하지 말라고 심지어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기도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상황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이게 양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상황을 봐도 분명하고 주변을 돌아봐도 명확한데 어쩌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39장 이후로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서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39장 같은 경우는 시드기야 왕과 에벤멜렉 같은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지가 왕이라고 내세우기만 하죠. 지가 왕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제사장적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지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굳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계획하신 바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다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선포를 해야 되니까 언약궤를 들여온 거예요. 자, 이런 왕도 있는데 시드기야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후로 1000년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 500년, 그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400년, 100년 중간 해가지고선 그 얼추 기간에 1000년 동안에 다윗이 기본이 되고 다윗이 베이직이고 다윗이 모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게 계속 언급이 되는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나는 왕이야. 왕이, 죄송합니다, 창피하게 얼굴 팔리게 어떻게 항복을 하냐고. 이 딴소리나 해대고 앉아있고요. 거기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에벳멜렉, 왕의 신하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신하는요, 그 상황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너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벤멜렉, 그래서 시드기야와 에벤멜렉 비교가 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장 40장에 오니까 그다랴라는 총독, 그다랴 뭐 그닥 좋은 총독은 아니었지만 대충 그냥 세워줘서 두려운 거지요.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바벨론에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다랴의 총독. 반면에요, 제가 누구 얘기 드렸죠? 같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 그 고통스러운 거기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명인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돌아왔던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러분, 이 뒤에 페르시아 7권 있죠? 이거 읽고 연구하시다 보면은요, 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발견해냈는지를 거기서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가 그 페르시아 7권에 해당하는 그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그냥 바벨론의 눈치만 봐가면서 문제 어떻게든지 안 끼려고 전전긍긍하는데, 느헤미야라는 총독은요, 그 페르시아의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왕이 붙잡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족의 땅으로 돌아가 회복해내야 될 내 사명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 뭐 오늘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41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개가 안 됐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인다고 외면하셔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이게 어렵거나 해석을 요하거나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이야기 안 됐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 핵심 인물이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사람.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완전히 갈려버려요. 자, 여기까지 온 스토리는 대충 아시죠?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BC 586년에 586년 기억하시죠? 오빠 넘어졌어요. 잘 기억하시라고.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망할 때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바벨론이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의 왕을 세워줄 수가 없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왕은 끝난 거니까 바벨론에서 왕을 파견을 하든지 아니면 왕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왕을 안 세웠고, 왜냐하면 또 다른 또 왕정이 돼가지고 모반을 깨하면 안 되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개념으로 누굴 파견해요? 총독이 파견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총독이 파견되면서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라도 총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총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 다스리려고 물론 이제 유대 사람 중에서 뽑았어요. 그다랴라는 총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다랴라는 총독을 뽑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이 명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대쪽같이 고든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요.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대충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섞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무릎 꿇고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적당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안목은 뭐예요? 어떤 놈이 똑똑한 놈이냐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똑똑한지를 알아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똑똑한 놈들을 바벨론 궁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똑똑한 놈들을 바벨론 스타일로 완전히 뒤바꿔 놔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더라도 다 전 세계가 바벨론 스타일로 되도록,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라 그랬죠? 바벨론 정책이 뭐예요?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놈이 누구고 멍청한 놈이 누군지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랴는요, 그 이름처럼 뭐 그다지 튀거나 나설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으로 그다랴를 총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뭐만 잘하면 돼요? 총독은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눈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잘 뽑아놨어요. 바벨론 눈치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저 어려운 일 안 하고 시끄러운 거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인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그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 자꾸 시끄럽게 일 만들어가지고 나 참 어렵게 만들지 말고 바벨론이 자꾸 먼지 일으키면서 여기 저기 만들지 말라고 좀 제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건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랴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에서는 좋은데 유대 땅에서 보니까 그다랴가 안 무서운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이제 망하면서 뜻이 뭐였죠? 예레미야도 29장에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망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심지어 이방의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의 입에서도 나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된 거 다 알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도 아는데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망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망했으니까 잔뜩 고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모세오경에서 뭘 세우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왕정 500년에 의해서 추춤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포기하십니까?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 7권이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망했다 받아들여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고 말씀을 안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왕정 500년 아닌 거 알지? 제사장 나라인 거 알겠지? 제사장 나라야. 이거 회복이야. 다시 돌아가 이거 해.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몇 년이에요? 70년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70년 끌려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거기서 선교적 존재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구약을 맥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통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에 이제 그다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유다의 총독으로 잠깐 세움을 받았는데 이 그다랴의 총독을 하나님의 뜻이 70년 포로 생활이지만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족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아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왔다가, 그러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비통함과 애통함 때문에 성전을 내려왔다가 방문을 했다가 그 이스마엘한테 걸려요. 그래가 또 잡혀가 다 죽어요. 그 중에 또 10명 정도는 이제 또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또 우리 양식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협상이 돼가지고 10명은 살아남는데 어쨌든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요. 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겨져 있던 그다랴 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소망을 가지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했던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명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이 이스마엘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봤더니만 암몬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 옆에 있던 암몬이라는 종족에게 사주를 받았어요. 뭔 얘기입니까? 암몬의 사주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뻔한 거예요. 네가 왕되라 이거죠. 이스마엘 네가 해서 네가 주도를 해서 네가 이끌어가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작자가 마음 가운데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기 안에 가능성을 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이렇게 그냥 무차별할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는 없다. 바벨론에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사장 나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마엘이 하는 짓은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냥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가 왕되라, 네가 나서라, 너밖에 없다.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결국 이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뜻이 70년인데 당장 나는 그 70년이고 뭐고 지금 여기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가 돼도 절대 교만한 자들은요, 그걸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정확하고 명확한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인데도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70년 하나님 뜻이에요. 가포르가 돼가지고 잘못했고 제대로 된 길은 제사장 나라 회복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그래서 한 짓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자, 그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의 특징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한 사람 나오죠. 이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다라는 죽었어요. 그래도 바벨론의 역사는 가요. 바벨론은 어차피 70년 동안 이제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하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면, 글쎄요, 이스마엘에게 실망한 이들이 요하난에게는 희망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한번 보지요. 뭐 11절 이후로 요하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간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랴를 쫓아다니면서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다랴 죽고 이스마엘에게 붙잡혀가다가 요하난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하난을 보고 이제 요하난에게로 도망 나와요. 지금 그 13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요. 아우, 살았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요하난에게로 피신을 왔어요. 그러면 요하난이 책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펼쳐내서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하난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원래부터 이 암몬 자손과 함께 결탁이 돼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이 틈을 타서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조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공권무료도 없고, 암몬이 여기다 세우는 왕으로 내가 허수아비 같지만 그래도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거니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하난이라는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이 있었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 16절에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라는 걸 이끌어갈 좋은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그럼 여러분 지금 혼자 간 거예요? 누가 갔는지 한번 보세요.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남은 백성, 군사, 여자, 유아, 내시를 기보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럼 나만 갈게,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요하나는 지금 그 다시 빼앗아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데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데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피난을 간 거예요. 정말 다 나은 허리가 다시 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수요 예배에 제가 순서지에다가 설교의 제목을 긁어 부스럼 만든 세월 300년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망한다가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 나라 회복이다 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거부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부한 게 아니라 피한 거예요. 왜 피했어요? 나왔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예요. 교만하면 거부하게 돼 있고요, 두려우면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요,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거부합니다. 두려워서 피해버려요. 이게 두 반응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분명한데 교만한 자들은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아주 교만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소위 말하면 볼품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볼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개척 안 되는데 누가 개척해? 김 목사 그거 개척해가지고 되겠어? 요즘 그거 대세 아니야, 하지 마.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교만함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도 심각한 문제지만 두려움이라는 건요, 더 심각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피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교만과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대의 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교만한 걸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놈의 두려움은요, 이건 정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두려워하면, 얼마나 두렵길래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회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으로 회피한 결과가 어떤 겁니까? 피해버린 결과. 자, 좀 전에 제가 요한안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피해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피해갔어요. 이게 지금 BC 586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580년경이나 58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던 사람들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닫히잖아요. 예언자도 오지 않고, 물론 이제 저기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왔던 말씀이라 부르는 마카비서라는 이제 문헌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근거로 이제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추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트랙도 기억하시면서 아시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 400년 역사가 있다면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라기 이후로 그 역사가 막 진행이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나라가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년 됐다는 얘기예요. 보나마나 7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역사가 몇 년밖에 안 간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70년밖에 못 간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 대단한 나라가요, 바벨론에 신을 섬기는 탑이 하나가 있었어요. 탑이요, 흔적만 남았는데 그게 100m가 넘어요, 탑이. 매일 아침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신을 목욕해주고 신에게 싱싱한 음식들을 매일 아침 갖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었어요. 군대 어마어마하지요. 경제력 어마어마하지요. 성 빵빵하지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수명이 70년밖에 안 된 거라고요. 이거 점쟁이가 점친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내다본 겁니까? 아니면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예상을 해낸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70년이라는 게요. 바벨론 운명 70년은요, 자기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끝났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이 나오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 이루려고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이야기 나오고 모르드게 이야기 나오고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 이야기는 다 페르시아 시대 때 얘기예요. 바사 시대 때. 말라기도 바사 시대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그게 신구약 중간사에 나온 역사란 말이에요. 그 중간사에서 헬라 역사와 로마로 넘어가는 역사를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역사가 신구약 중간 역사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걸 이야기를 하면 어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목사님 오늘 신학 강의 들었다니. 신학 아니에요. 이게 뭔 신학이에요. 그냥 이야기지. 역사 이야기인데.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막 짜증을 내요. 내가 왜 남의 나라 얘기를 알아야 되냐고. 우리나라 얘기도 모르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나라로 오셨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됐겠죠. 그럼 뭐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배워야지, 알아야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41장이 헬라 시대 때랑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헬라를 누가 열었느냐 하면 헬라 제국을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헬라 제국의 유명한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가지고선 헬라의 중심 도시들이 다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에 있잖아요. 위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요, 인구가 100만이 넘었었어요. 한참 나갈 때는요. 이게 한참 잘 나갈 때 로마의 숫자랑 비슷한 거예요. 로마의 수도인 로마. 그 100만이라는 인구가요, 와글와글한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헬라 제국에서 그 100만이라는 도시에 여러분 BC 몇 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586년에 BC 250년경에 헬라가 항상 한참 융성을 할 때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의 부하가 7명이 원래 있었는데 7명에서 5명, 5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각축을 벌이다가 큰 세력 2개만 남았어요.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그게 누구냐 하면 프톨레미라는 사람하고요, 셀레우쿠스라는 사람 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알렉산더가 정복해 놓은 땅을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누어 갖다 보니까 늘 땅을 나누는데 중간에 병목 지점이 있어요. 중간 기점이요. 이게 여기도 됐다가 여기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를 노리고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가 항상 고기를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였던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 땅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잡았느냐 하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라는 도시에 250년경에 BC 250년경에 586년 망하고 난 다음에 한 300년 뒤잖아요. 그죠? 300년이 조금 넘죠.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100만이라는 인구가 있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100만이라는 도시에 유대의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히브리 종들이요. 이거 옛날에 출애굽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 시대 때 그 애굽 땅에 프톨레미 왕조가 잡고 있을 때에 도시 인구 100만 중에 12만이 유대 히브리 종들이 노예들이었어요. 100만 중에 10%가 넘는 인원이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다고요. 거기 12만이요. 도대체 이게 다 어디서 기들어온 건가 이게? 그리고는 몇 년 동안이에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BC 250년이면요 330년이 돼요. 그죠? 그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된 건가 봤더니만 여기 41장. 여기서 글로 피해갔던 그 사람 그 무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300년 동안 여기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럼 왜 250년이냐? 하필 목사님 그 이유는 예 맞아. 250년경에 프톨레미 2세가 아리스테우스라는 신하한테 충고를 받아요. 근데 왜 충고를 받느냐 하면 프톨레미 2세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250년경에 이 사람이 도서광이에요. 도서광. 독서광이고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큰 도서관이. 거기에 유명한 또 도서관장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랑 도서관장이랑 아주 자기 죽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책들은 다 긁어먹자. 그래가 한 20만 권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에. 20만 권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30만 권은 더 보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대략 다 놓으면 한 50만 권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데메트리우스 파넬리우스라는 도서관장이 프톨레미 이사랑 짝이 돼가지고 유명하고 좋은 책들을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유대의 모세 오경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기록된 모세 오경이 들어왔어요. 도서관에. 이야 제대로 들어왔다. 이거 끝내주는 건데 자 이거를 카피해서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뭘 계획을 했느냐면 이걸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이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 프톨레미가. 그래서 도서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넬리우스 도서관장한테 자 우리 능력과 우리 수준이면 이거 번역 못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보관하는 거 번역해서 보관합시다. 헬라어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어가 공통어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물론 그 프톨레미 2세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잘 보세요. BC 250년경에 그거 번역하려고 그럴 때 거기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전체 인구 100만에 유대 인구가 12만인데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놈은 12만 중에 이 성경의 원어를 해석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게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에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네 나라 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이걸 번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유대 본토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본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만 잘 보세요. 이것도 성경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70년 만에 돌아올 때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1차 수룹바벨 총독이에요. 3차 느헤미야 총독이에요. 중간에 2차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느냐면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수룹바벨 제사장이면서 학자,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끌고 와요. 바로 그 에스라가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 땅 들어와가지고 에스라가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300년이 지나도 그 격에, 그 뜻에,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왔던 탓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 땅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자 좀 보내주십시오. 지파별로 6명씩 해서 72명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72명의 학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로. 그래서 거기서 그 70명, 그래서 72명역이라 하지 않고 그냥 70명 해서 70인역이 된 거고 그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70인역이라 된 거예요. 그걸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 BC 250년경에. 그러면서 아까 그 프톨레미 왕의 충신이었던 아리스테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서를 이렇게 보관만이 아니라 번역까지 해가지고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참에 유대인들, 지배민들에게 인종 좀 받으시죠. 어떻게? 기왕에 그런 훌륭한 민족인데 여기 종살이 하는 사람들 풀어주시죠. 그 듣고 보니까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이요 12만이라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해방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풀려나는 게 BC 250년경에 BC 586년 이후로 망하면서 거길 끌려가고 거기서 그냥 종살이해가지고 3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풀려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300년 뒤에 풀려났죠.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 하나님 뜻이 끌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걸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차이예요. 제가 그냥 재밌게 표현하려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지만 자기가 자기 신세를 긁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피해본 결과 얼마나 돌았어요? 300년이에요. 70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230년을 더 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돌지 마세요. 왜 피합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요. 왜 피해버릴까? 도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는 겁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나라 왕이 해주지 않으면 풀려나지도 못할 비참한 시세로 300년 동안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70년 만에 가라고, 아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300년 동안 내내 종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번역한다는 그런 계기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풀려났더니 알고 봤더니 그때 여기 41장에 이렇게 도망가 거기에 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300년 만에 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두려움으로 피해버린 그들이 300년 만에 이제 풀려난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70년이나 300년이냐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지각하고 정말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내 대해서는 아니겠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니까. 그러면요,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0년이면요, 후손들이 몇 번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놈의 후손들이 그놈의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고 종살이 300년을 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이랑 거의 맞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렇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긁어부스럼 만든 게 자기 인생을 긁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그놈 인간은 이거 언급도 안 되고 있고, 요하난, 그나마 좀 기대를 걸 만한 사람이 요하난이었는데, 이 요하난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회피한 결과 300년이라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세월들을 일구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역사 이야기 하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이 단어는 이겁니다라고 그냥 끝나버리시고 그걸로 만족하실 거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시대를 우리가 편식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분간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요하나는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뭐 더할 말이 없고요. 300년 돌아온 그 결과예요. 계속 종살이 하다가 겨우겨우 풀려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41장이 그 역사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헬라의 역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아마 성경이 있었다면 이걸 기록을 했겠죠. 요 사실을. 그러나 이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으로 드리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싹 차리자고요.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만하여 거부하는 거 안 돼요. 두려워하여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피해간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피해간 게 돌아간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한안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후손, 내 대 뒤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미국에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미국 UMC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에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에요. 목사님 개척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왔던 거예요. 미국에서. 아유,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홈페이지가 여기까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이미 다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목사님 하는 사역처럼 청년들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500명 이상 붙잡아 놓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코디를 한대, 자기가. 총무가 돼가지고. 근데 이 청년들을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야, 나 개척교회인데? 야,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뭘. 그냥 한 얘기죠. 네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면 될 텐데, 미국에. 지금은 내가 못 갈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를 사진만 보고도, 내용만 보고도 이제 아니까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거라고. 자기가 깨닫고 저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설명을 줬죠.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린 것, 이제 저 원스텝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7트랙 정리하는 그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그냥 좋아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지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서 보내줘야 돼. 아니면 저 인터넷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당대에 내 대에 뭐 아니고 나만 넘어가면 되고 나만 피하면 아니요. 300년이에요. 300년이면요 후손들 다 작살납니다. 나 때문에요.
요한안 때문에 300년 동안 놀았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도대체? 여러분이 만약 요한안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한안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려움에 피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건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제사장 나라가 뜻이라면 제사장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근데 결국 나중엔 예레미야도 끌고 가요. 저놈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끌고 가요. 이게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희망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감당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여러분이 이스마엘과 요한안과 같이 교만하여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두려움에 회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사장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에스라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면서 지켜온 결과 그 12만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내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냈던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이 엘라살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들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냈어요. 프톨레미 2세가 그 70명의 장로들을 보고는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번역이 됐어요. 그걸로 인하여 온 세계의 성경이 번역되는 놀라운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노예 300년, 노예 12만이 아니라 포로됐다가 끌려온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지켜왔던 그들이 끝까지 지켜온 결과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는 해석자들이 거기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쪽에 요한안 계열이 아니라 그쪽에 돌아온 제사장 계열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회피하지 마시고 교만하여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몇 대 이상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치욕을 겪으면서 종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에스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이 온전하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